우리가 오바댜서를 보면서 에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에서 후손은 결국은 멸절이 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 무슬림들을 이스마엘의 자손도 있지만은 에서 자손도 많다 이렇게 보는데, 에서 자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역사상에 보면은 거의 끊어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멸절이 왔는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 언약을 갖지 않고 복음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남아도 결국은 영원한 심판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영원한 생명과 축복 속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 주일 강단에서도 내 중심, 내 시각, 내가 아는 어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언약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그냥 그런 거야, 그냥 남들이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습게 그냥 하나의 성경책을 자기 지식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참고해가 가끔 인용은 하지만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식으로 알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초대교회 때 처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인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물론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이죠.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믿으면은 생명 걸고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였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잡혀서 죽지 않아도 결국은 대부분 다 순교당했어요. 그런 환경 속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 근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 복음을 갖고 있으면은 반드시 핍박이 와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이 땅은 불신자들이 사는, 그리고 이 땅에 만연한 이 문화는 사단의 지배하에 있고 사단이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하고 손을 잡고 잘 지낸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약 300년간 300년은 안 되지만 250년간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 속에 있었어요. 로마는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합니다. 모든 종교를 수용하는데, 그와 더불어 모든 종교를 수용하니까 온갖 종교들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어요. 절대 핍박 안 해요. 왜? 같은 부류니까 핍박할 리가 없죠. 그런데 또 거기 한 가지가 추가되는 게 뭐냐면은, 다른 종교도 믿되 로마 황제도 신으로 섬겨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 교회 핍박받는 이유가, 기독교도 수용은 하는데 기독교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걸 수용을 안 했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 세력이 말하자면 범국가적으로 제국적으로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 핍박이 풀린 사건이 콘스탄티누스가 말하자면은 넓은 길로 가자는 거예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래서 세상의 부도 차지하고 세상의 권력도 차지하고 이 기독교가요 나중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로마의 국교가 되고 다른 종교는 허용을 안 했어요. 그 381년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기독교 성공하려면 돈을 많이 벌려면 권력을 얻으려면 기독교로 나가야 돼요. 성직자들은 세금도 면제가 돼요. 그리고 성직 계급이 가장 높은 계급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을 때 그 가톨릭 신앙에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죽을 때 재산들을 교회에다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교황청으로 유럽의 나라는 여러 나라인데 교황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럽 전체는 로만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청을 서로 뺏어가려고 난리예요. 나중에 한때는 프랑스가 강하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70년 동안을 이탈리아에 있는 교황청을 그서로 뺏어간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만히 있어도 11조가 그리 들어와요. 영국에서 뭐 스페인에서 모든 나라에 11조가 그리 들어오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래가지고 한때는 유럽 전체 땅의 3분의 1이 교황청 소속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게 기독교와 세상이 야합해서 일어난 결과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참 복음 가지면은 반드시 핍박이 와야만 해요. 왜냐하면 배후에 있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나쁜 거 가르치는 게 있습니까? 잠언 하나만 해도요. 잠언 한 것만 해도 사서삼경에서 가르치는 내용보다 많아요. 유교에서 가르치는 그것보다 아버지께 효도하고 온갖 그런 좋은 말이 그거 다 있다고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기독교에서. 그렇게 하는데도 왜 세상이 기독교를 미워할까? 당연히 미워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미워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그죠? 제사를 갖다 거부한다. 조상을 우습게 한다. 이런 식으로. 조상을 우리가 우습게 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 제사 지낼 때 오는 영이 조상이 아니라 귀신이 온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귀신 숭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런 걸 여러 가지 핑계 삼아가지고 기독교를 미워해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여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데 그 넓은 길은 멸망의 문이다. 그리고 넓은 길로 가고 찾는 자가 많고 생명의 문은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복음적 문화를 만들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늘 핍박을 받는 겁니다. 사탄은 이 세상 신이고 이 세상 임금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합법적으로 이 세상 권세는 사단에게 주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신자들이 덕지하는 겁니다. 덕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우습게 그냥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구별된 무리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인트라는 말이요 구별된 무리들이에요. 홀리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제가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황제 숭배 절대 안 해요. 다른 신들 안 섬겨. 오늘 그 강단 메시지에서 내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하는 게
전에는 내가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본문 속에 나오잖아요. 그 말이 눈으로 이렇게 본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귀로 들으나 눈으로 보나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정말 체험적으로 모든 것을 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우리 한번 펴볼까요? (1장 2절) 얼마나 이걸 리얼하게 표현을 했는지 여기도 보면은 그렇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 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전에는 그냥 듣던 복음인데 욥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광대함의 그런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전에는 그냥 그렇게 귀로 듣던데 지금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높이 알고 영적으로 크게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 제자들 특히 정말 보고 만지고 듣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그랬잖아요. 기적을 보고 체험했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환경적으로 그렇게 큰 핍박 속에 있었던 것도 다르고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았다. 완전히 복음 중심. 지금은 크리스찬들이요 우리 교회 빼놓고 거의 대부분 자기 중심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내게 있는 이런 이기적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파트 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다 달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랬거든요. 언약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너무나 자세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그 사도들뿐만 아니라 집사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순교를 했다. 여러분 이거 순교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살아도 요한 사도가 만수를 살았다고 그러는데 거의 100세까지 살았는데 이제 밤모섬에 유배당해가지고. 근데 그건 순교 아니냐? 그것도 순교예요. 복음 위에 살면 순교입니다. 복음 위에 살고 복음 위에 죽으면은 순교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들은 복음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걸 수 있는 가치를 발견했다. 그 사람은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명 걸 걸 발견을 잘 못해갖고 돈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그러는 거예요. 돈에도 생명 못 걸어요. 권력에도 생명 못 걸어. 그리고 뭐 다 생명은 못 걸어. 생명 걸 만한 가치는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제일 처음 순교자가 스테반이잖아요. 스테반이고 로마에 가면은 그 베드로 성당이죠. 베드로 성당은 베드로가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는 데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순교당했는데 그 순교의 그 순교의 그의 어떤 신앙과 정신 때문에 많은 제자가 일어나고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그 로마 외곽에 가면 바울의 순교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이렇게 교회를 지어놔 놓고 이게 바로 그 바울의 무덤 앞에 있는 보여줄게. 무덤 앞에 있는 나무에게 앞에 연금속 사모가 서 있는데 개미화하죠, 그죠? 개미화인데 이게 뒤에 있는 이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 백향목 뒤에 있는 요 옆에 있는데 그 건물이 바울의 그 순교터에 거기다 교회를 지어놨어. 교회를 지어놨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 많은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나의 달려갈 길과
뭐죠? 그 다음에 나의 달리 갈기가 주의 받은 삶이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보다 더한 가치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거 위에 달려간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을 그냥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게 복음 중심의 삶이에요. 그래 이렇게 좀 우리가 참 달려가면 좋겠다. 물론 선교사님들도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나올 때만 해도 내가 복음도 확실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막 뭐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그거 할 만큼 신학이 체계화 되지도 않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선교지만 가서 죽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요.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가요. 선교사들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는 모든 오지에 선교사들은 다 가 있습니다. 선교사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은 취재를 못해요. 이런 원시구정이나 이런 데는. 왜냐면 거기 다 가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삶도 살고 있고 나는 대도시를 선택했지만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복음 위에 죽으면 좋겠다. 뭐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질 못해요. 크게는 내가 복음 때문에 생명 건다 그래 놔놓고 짜질짜질한 것에 내가 그거하고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들 많이 보면서 이제 전에는 한인 선교사 협의회 나도 가입이 되어 있고 같이 이렇게 많이 만나고 그랬잖아요. 만나서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자식들을 4명, 5명 낳아 기르면서 신학교를 하나도 안 보내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래, 왜 신학교 안 보내냐? 내가 선교사지, 왜 애들이 선교사? 이런 소리를 해요. 말하자면 참 가치를 발견을 못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선교사로 이렇게 와 있다 보면은 자기는 생명 걸고 왔는데 후원금 조금 더 받는 거 이런 거에 매이다 보면 자질자질 그래한 거 애들 교육시키는 거 후원받고 요런 데 매가 정작 큰 방향을 놓쳐버리고 그냥 막 삶 속에 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봐요. 우리도 복음 가지고 생명 위에 산다고 생명 걸고 산다고 그러면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질구레한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타협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이 언약을 잡은 자와 잡지 않은 자 이게 성경 속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바로 아담의 자녀죠. 그죠? 아담의 자녀인데도 아벨은 언약을 잡았어요. 가인은 언약 없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가인 건 안 받았어요. 하나님. 언약 없는 거는 받지 않아요.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벨은 지금까지 그 아벨 이야기를 하고 아벨을 이어서 셋이 그 언약의 후손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죠. 그죠? 언약 잡은 노아는 구원을 받고 방주 속으로 들어갔고 그 언약을 믿은 자는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의 사람들과 아브라함 눈에 보이질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전혀 자기 한 번도 살아본 경험이 없는 다른 땅으로 하나님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대조를 해서 나와요. 그 이스마엘과 이삭, 야곱과 에서, 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다윗과 사울. 그 언약 없는 자는 영원한 저주를 받게 돼요. 영원한 저주를. 그 예수님 당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언약의 실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 그래가지고
그 배후는 어둠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진짜 죽여야 할 사람이 바라바잖아요. 그죠? 바라바도 원래 죽일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하도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자꾸 십자가에 죽이라 그러니까 명절에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 걸 빌라도가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바라바를 내세운 거예요. 그래가 예수님을 안 죽이게 하려고.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오면서 안전뱅이, 절름발이, 장님, 또 말 못하는 사람들, 뱅던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막 이들에게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사람을 살리고 이런 일을 하는데 왜 이 사람을 죽여야 하느냐야. 그래서 바라바를 대신 내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소리 질러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야 이러다 밀란이 나겠다.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물을 떠와라. 그래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이 피하고 관계없다. 나는 이 사람, 그 말은 뭐냐, 나는 이 사람 절대 죽일 마음이 없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유대인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은근히 부러워합니다. 왜냐면 그들이요 세계 경제를 잡고 있고 그들이 아주 과학이라든지 또 뭐 온갖 걸 다 잡고 있어요. 처음에 유대인들의 제2차 대전 그때 핍박이 심하게 막 2차 대전 전이죠. 1차 대전 때쯤 막 핍박이 일어날 때 폴란드라든지 러시아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에 있던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어요. 갔는데 그들이 자리 잡은 데가 맨하탄입니다. 뉴욕에서도 맨하탄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다 큰 유대인들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그들이 거기서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아이비리그라든지 이런 데 대학들의 거의 주 멤버들이 되고 교수들고 이리 된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을 어떤 면에서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당한 핍박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때부터 시작해. 그 전에도 그랬지만 AD 70년 이후에 국가를 잃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잖아요. 모든 나라로 흩어지는데 그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역사적으로 계속 나와요. 그런 시도가. 그리고 민족적으로 보면 인구가 엄청 많아야 돼. 똑같은 비율로 나가면. 근데 유대인들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왜 그렇죠? 너무 많이 고난을 당하고 많이 죽음을 당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요. 중세에도 유대인들은 특별히 엄청 핍박을 받고 많이 죽었어요. 종교재판소에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6,800만 명을 죽였다 그래요. 6,800만 명을 죽였는데 그 중에 유대교인들, 개신교들 들어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언약의 실체를 자기 민족 가운데서 왔고 그런데 그 실체를 갖다가 거부하면서 그 핏값을 우리가 받겠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복음은 꼭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데 내게 있는 이 귀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서 그 사람들도 이 복음 때문에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그런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소망이 없고 답이 없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난 이 복음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한 이제 앞으로 핍박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나는 복음 때문에 그래도 죽진 않겠다. 잠깐 거짓말 좀 하고 피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복음 때문이라면 죽겠다. 이런 생각까지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참 귀한 걸 발견한 겁니다. 거기다 생명을 거는 거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참 신약에 보면 재밌어요.
스데반이 죽었는데 잔다라고 그래. 잔다라고. 복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살아있어도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죽은 자들이라고 해요. 죽은 자들. 영이 죽은 자들. 여기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 S는 이 S가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하고 막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작정을 한 거예요. 야곱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에스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자기 뜻이 아니에요. 근데 나와서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야곱의 족속들을 방해합니다. 뱃속에서 싸우더니 나와가지고도 끝까지 방해해요. 끝까지 방해인데 나중에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하면은 그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원래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두메가 이제 에돔인을 이야기하는데 에스의 자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유대의 총리로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유대 나라를 팔아버립니다. 폼페이우스 장군을 만나가지고 내가 남기겠다 이래갖고 잠깐 독립하고 독립국가로 남았었어요. BC 142년에서 63년까지 독립국가로 남은 거예요. 근데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팔므로 말미암아 로마 속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1948년까지 한 번도 독립을 못했어요.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 일을 하는 또 주역이 이 헤롯이에요.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했죠? 예수님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동방박사가 갈 때 태어나거든 내한테 알려라. 거짓말한 거예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랬는데 꿈에 동방박사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헤로드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갔는데 또 하나님이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베들레헴에 있지 말고 피해라 이래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갈릴리 가나라 나사렛이라는 데서 사시게 됐죠. 그죠? 자, 이런 걸 볼 때 참 신기하죠. 어떻게 에돔 족속은 뱃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 뱃속에서부터 막 둘이 찌룩찌룩 싸우는데 영원히 저주받는 자로 이렇게 내려갔고 야곱은 참 인간적인 남자답지 못하고 얍살하고 사기꾼이고 참 야곱도 사실 순환이 많았잖아요. 지가 사기치다 보니까 더 큰 사기꾼 여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거의 20년이 다 되도록 싹도 하나도 못 받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반전을 시켜버려요. 마지막 짧은 기간에 수많은 양떼를 만들어주고 해갖고 탈출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들에게는 끝에는 꼭 그렇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왜 망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세일산이라는 데는 지금 아라비아 땅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유명한 그런 성지들이 많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죠. 내가 시내산이라고 올라갔던 그 산은 시내산이 아니다라는 거. 그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내가 올라갔던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예요. 2200몇 고지나 되어 엄청 높아요. 거기 올라가면서 막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거 아니다. 여기 세상에 80이 넘은 노인을 갖다가 등산 장비도 없이 바위산 절벽을 어떻게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몇 번을 올라오게 했는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40일씩 금식했을까? 그런가 하고 그 밑에 그렇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앉아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밝혀진 바로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세일산 여기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거기에 시내산이라는 게 맨 홍해 건너 쪽입니다. 홍해 건너 쪽인데
그쪽에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지금 이제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페트라라는 데가 있어요. 페트라. 여러분 인터넷 탁 치면 다 나와요. 페트라. 거기가 바로 세일산이 있는 데고 에돔 족속의 수도가 있던 완전히 붉은 바위예요. 붉은 바위. 붉은 바위를 갖다가 깎아가지고 깎아가 신전도 만들었지만 협곡이 만들어져 있어. 협곡이. 그래가지고 거기 뭐 영화 촬영도 하고 뭐 인디아나 존스 영화 촬영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 가보면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근데 거기서 나중에 에돔 족속이 쫓겨납니다. 일부는 이두메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멸절하게 돼요. 멸절하게 돼요. 자, 그게 이제 에스 후손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돔 족속이 세일산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세일의 자손의 족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오늘 읽은 그 본문 뒤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여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같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방해를 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방해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우리가 아무것도 주변의 소유를 안 건드리질 않고 우리가 그 길 그냥 지나가면서 물을 마시게 되면 물값도 낼 거고 뭘 사서 먹게 되면 다 할 텐데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그러는데 에돔 족속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 왕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기도 이제 에돔 족속이 개입이 되고 또 다윗과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하면은 자꾸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한테 당하죠. 계속 애굽에서 도망하여 솔로몬의 적이 되었습니다. 모압, 암몬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패망했습니다. 다메섹이 남쪽 유다를 칠 때도 합세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기뻐했습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이 역사 뒤에예요. 이 역사 뒤에. 이제 헤롯 왕이든 예수님 당시 때니까. 그래서 언약을 우습게 알았던 사람. 장자의 명분을 갖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게 에돔 족속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이 늘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가 되고, 이렇게 강조하고 이래 하는데, 그걸 뭡니까? 이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그냥 예사도 늘 듣던 걸 그냥 이렇게만 듣고, 또 세상에 나가면, 그걸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세상 문화에 또 푹 젖어버리고, 그런 삶을 살면은 안 돼요. 그래도 물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으면 천국 가지만은. 그래서 정말 그 에스가 세상을 사랑하고 또 에스가 언약을 우습게 여겼던 것처럼 그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특별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복음의 참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은 거기에 생명을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필리핀 안디옥교회 모든 렘넌트들,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 속에 있는 정말 생명이 100개라도 있으면 100개라도 다 걸 수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